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영훈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곤해 보이죠?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기쁩니다. 또 너무 팔팔해도 안 되죠. 오늘도 이제 명동 갔다가 이제 아침에 전체 이제 교구청 회의하고 이제 명동에 이제 강의 있어서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여기로 왔는데 피곤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외국인 담당이고 이제 바다도 담당하고 있고 열심히 후원금 이제 후원 회원들 모집해서 또 분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후원 회원 관리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필리핀 관련된 영성단체도 담당하고 있고 주교회의 관련해서 많은 회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사 활동은 사실 갑자기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자체가 신기하긴 해요. 신기한데 제 본질적인 사제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당연히 피곤하죠. 피곤하고 운전도 오래 하고 사실 가까운 거리인데 차 막히면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그럴 때 순간 이동하고 싶다 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필리포스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저쪽에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필리포스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엘리야도 막 들어 올려주고 갑자기 막 나타나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간적인 제약과 육체적인 제약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도 항상 거룩하지 못한 그런 굴레 속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거룩함과 세속적 여기 굴레에서 자신을 탓하면서 나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계속 넘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체로 우리 영육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하고 성모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성모님은 육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쭉 갈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았지만 내일 굉장히 세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아마 내 이상이 이래. 나는 이상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내가 항상 거기서 못 벗어나고 떨어져.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그럼 이게 사실 정신 분열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간은 성모님, 예수님 제외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들 있죠? 제외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 천국, 그리고 아주 거룩함, 온전함, 완전함을 잠시 맛볼 수는 있지만 이게 내 평생을 다 쭉 갈 수 없습니다. 이 간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수녀님이든 신부님이든 그 어떤 도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육체를 가졌으면 내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기 속에서 때론 지혜로운 판단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멍청했었나? 또 걸려 넘어졌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또 세속에 떨어져서 약간 자괴감 느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내면 안 돼. 와!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약함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게 잘 보면 어떤 주기가 있을 거다. 그 주기를 파악하면 내가 조심할 수 있겠더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자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커지셔야 하고
아니죠? 그분은, 그쵸, 그분이죠. 나는 말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고 싶어요. 또 아까 오늘 복음 말씀과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 말씀에서는 초대받았던 많은 이들, 처음에 초대받았던 이들은 결국에 못 들어오고 다른 많은 이들이 채워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대받은 이들은 이제 교만한 걸 아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연히 난 초대받아야지. 본당에서 무슨 행사를 해? 그럼 나는 꼭 가야지. 나는 단체장이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당연한 게 있을까요? 하늘나라 식탁에서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갑자기 사실 강사의 명단을 올린 거예요. 저는 강사가 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도 못했고요. 저는 그냥 보좌신부 1년 한국에서 하고 가기 싫은데 호주로 선교를 갔잖아요. 순명하려고. 거기를 뭐 계획하고 미리 내가 신학교 때부터 그래 나 호주 갈 거니까 영어 공부를 막 해야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주교님이 김신부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 맞냐고 확인은 해봤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명단이 약간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이건 확인하고 맞다고 하니까 저는 갔지.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되든 하느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 마음으로 살다가 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본당 갈 줄 알았는데 또 주교님께서 너는 이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마음을 잘 알겠네. 그러면서 외국인 담당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만 5년째 했거든요. 만 5년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년, 내년이면 17년 차 사제가 되는 겁니다. 먹을 만큼 먹었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사이에 저는 되게 제가 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해외를 가서 교포들 보면 교포들이 나이에 비해 영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떠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20살에 유학을 갔다. 그럼 떠날 때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그때 딱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저도 호주에 10년을 있다 왔지만 호주 떠날 때는 제가 29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돌아왔어도 한국에 있는 동기 신부님들보다는 제가 약간 영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게 여기 한국에 있는 동기들은 주임 신부를 몇 번을 거치니까 늙은 거야 이미. 근데 저는 갔다 왔는데 이제 막 보좌 신부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고 설레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또 주신 기회라고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어딜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사이동 또 짤 때가 됐거든요. 막 그럴 때가 됐어.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아니면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은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면 좋을까요? 그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또 받는다면 받겠죠. 받겠죠. 근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제발. 근데 못하게 됐어. 서운함도 있겠죠. 사실 인사이동이란 항상 이런 게 따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 어떤 단체장들 있죠. 단체장 내가 맡은 어떤 소임 이런 거에서 만약에 난 이게 좋은데 주임 신부님이 아니 수녀님이 이런 걸 제안을 했어. 이게 온전히 수락이 되나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순명. 이 순명을 하기까지는 겸손이 필요한데 세례자 요한은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세례자 요한 비범하다. 저 사람은 정말 거기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로 들꿀로 연명하고 정말 달라.
보기에 달라요. 그리고 세례받으라고 했잖아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요르단강에서 이렇게 세례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스도일 거야. 저 사람은 틀려. 나랑 달라. 일반적인 사람이랑 틀리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일 거야. 그럼 세례자 요한 입장에서 어땠을까?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가능성들이 있어요. 본당 나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를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없던 비서 직책이 생긴대요. 근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봐봐요. 해외에서 10년 보자. 그리고 이제 주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교구청 왔어. 5년. 그리고 이제 바뀔만 한데 만약에 비서라는 다른 뭐 이렇게 특수직으로 가면 본당 한 번도 안 해보고 응정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근데 만나는 오늘 또 전체적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만나는 선배들마다 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이 뭔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쓰는 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서가 되면 이런 강사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주교님을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다니는 게 비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연락 오는 것들, 비자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나는 이제 외국인 담당이기 때문에 제 할 일 하고 빈 시간에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뭘 더 좋아할까요? 지금이 좋아 보여요?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갈 생각인데 이 갈등이 없다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커졌으니까 좀 작아져라 하면 작아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오는 성당의 강의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당에 안 가면 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 뒤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외모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뭐 목소리가 어떤 사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아들하고 닮았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사람들이 자체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당하기 전에 겸손해지는 게 사실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뭐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에너지가 없어도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없어도 내가 어제 잘못했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금 귀찮지, 힘들지 해도 시모님이 얘기하시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결정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는 결정들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뭐 여유가 항상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올 때 뭐 떡 해왔다면서요? 누구예요? 누구? 손 들어봐요. 떡도 맛있는 거 해왔다고 들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 계세요? 가셨나 그냥? 네, 감사합니다. 떡 맛있게 먹겠습니다. 뭔가 지금이 뭔가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그쵸, 이거 귀찮은 거예요, 사실. 떡 깨우는 거. 여기 성당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당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본인이 살고 기억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국정을 하는 어떤 분이 하느님 말씀에 상반되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서 결국엔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서도 저 사람이 뭔가 특이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왜? 군중이 반응할까 봐. 군중을 두려워서 가다 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걸 계속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요한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보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믿을만하고 확신이 든다면 다 보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성인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 많았잖아요. 어떤 엘리야는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고 아마 존경했던 성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름 좀 남기고 성경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최악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여자 둘의 농락으로. 약간 여러분, 이제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기억나시죠? 헤로디아가 엄마. 살로메가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헤로데의 생일이었죠. 생일에, 딸이 정말 춤을 잘 췄대요. 그래가지고 춤추게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그 딸이 이제 임금이 오라고 해서 내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딸이 전 이걸 원해요 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갑니다. 엄마가 뭐라고 해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하여라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살로메가 가서 뭐라고 해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거 알아요? 쟁반에 담아서. 자, 쟁반에 담아서란 이 말은 헤로디아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살로메가 추가한 거거든요. 살로메가 추가했어요. 이 말은 뭐냐? 헤로디아도 살로메도 세례자 요한을 정말 정말 증오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랑 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일반적으로 너무 닮아가지고 좀 티격태격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녀는 어떤 정확한 나쁜 목적으로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 그래서 많은 성화들 있죠? 성화, 성상에 그게 다 보입니다. 쟁반에 담겨있는 세례자 요한 목 이런 게 많이 예술품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너무 황망하게 원래 세례자 요한이 잡혔던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너무 황망하게 생일 파티 사건 이후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황망하게, 황당하게 여러분들이 꺾일 때가 있을 거예요. 황당하게. 정말 잘 나가. 정말 이제 해외 애들 다 유학 보내고 이제 뭐 했어. 이제 잘 할만하니까 질병이 덜컥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병상에 누울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다양하게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마땅한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마가 그렇게 시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인간으로서 우리가 잘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성체 앞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이 없으면 이거를 제대로 구분조차 못해요. 어디가 똥이 어디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진짜 몰라요. 왜냐면 세 가지 유혹에서 악마가 그러잖아요. 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할 수 있었거든. 이 악마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든 돌이든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또 우리는 나를 작게 만든다. 겸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복팔단에 있죠. 자, 마음이 가난한 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곧 마음이 가난한 것. 나를 작게 만드는 거 겸손이거든요. 다 이게 통용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복팔단 마태오복음 5장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진복팔단에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이 8가지 사람들이 행복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8개, 진복팔단 8개가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8개를 다 포용하는 거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하나를 이 마음이 가난한데 겸손한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이 슬퍼할 상황에 슬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슬퍼할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건데 이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남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 보세요. 세례자 요한의 감옥살이에 대한 거는 자세히 성경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페이드 아웃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드라마틱한 거기 살아나와가지고 하늘로 오르고 이런 성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잡혀 들어갔어. 예수님 등장했어. 예수님은 싹 페이드 인 되면서 지금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이제 감옥이니까 어둡잖아요. 이 어두움에서 싹 약간 불꽃이 탁 사라지듯이 딱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오히려 드라마틱한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세례자 요한은 이 8개 행복을 다 가졌어요. 8개. 이미 마음이 가난했고 슬퍼했죠. 자기가 떠나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슬퍼했고 온유했고 차분한 거예요.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랐죠? 지금 의로움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세례자 요한. 마음이 깨끗했죠? 어떻게 누구랑 비길까요? 이 사람을. 평화를 이루었죠. 평화로웠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이렇게 세례주는 장면 이런 거 많이 영화로 약간 추측도 하면서 잔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오는 모습 다 평화.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세례자 요한. 자, 세례자 요한을 통해 저는 진복을 발견합니다. 진짜 행복한 영혼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 중에 여기에 속한 거 많을걸요. 내가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로움 때문에. 정의 때문에. 나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게 이런 식별 능력인데 이것 때문에 혹시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가족에서 약간 비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이 평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계속 막 분노를 표현하길 바라는데 나는 그냥 딱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부추기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깨끗하고 싶은데 계속 마음이 더럽혀지도록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복팔단 이건 진짜 집에 적어놔서 책상에 붙여도 침대에 붙여도 아니면 액자를 만들어놔도 아주 저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행복 찾아나셔야 돼요. 진짜 행복.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시문이 저는 너무 외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줘? 외로우면. 근데 그런 영혼은 어떤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만나도 외로울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진 거예요. 사실,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아기 때라든지 살아오면서 뭔가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은 사람이 못 채웁니다.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말씀,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영성체. 이거 뭐예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가는 존재만이 그 허전한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잖아요. 세상에 나가봤잖아요. 그리고 되게 허전했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느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진짜예요. 최악까지 가본 사람들은 더 하느님께 가까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께 그러셨어요. 그렇게 유다인들, 선민 사상에 가득했던 이스라엘인들, 그 초창기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보다 다른 욕을 많이 먹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죄가 많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러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억울해할 것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아주 가깝습니다. 구원받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구원에서 멀리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구원에서 멀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구원에서 멀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그쵸. 이게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처음에 십계명을 저도 못 외웠어요. 신학교 때도 못 외웠었어요. 왜? 그냥 기도서 앞에 피면 나오니까, 항상 나오니까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십계명 안다고 하면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안다고 얘기했지만 기억이 못했어요. 기억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 이 정도까지 유명한 것만 알았지 순서를 못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신학생 됐고 신부도 됐는데 그때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호주 갔을 때 제가 29에 호주 가가지고 10년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생들. 영어로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는데 겨우겨우 하는 거지. 겨우겨우 하는데 그때가 10계명을 가르쳐야 될 때였어요. 제가 이거를 종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애들은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종이 난 버린다.
그리고 무조건 아이 컨택하고 난 한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영어로 10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죠.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어로 10계명을 외우면서 한국어도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게 주어진 말씀은 뭐냐? 이제 너는 고해성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책을 보면서 내가 몇 번째 계명을 어겼구나 묵상하고 고해성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내가 어디를 다닐 때 그냥 머릿속에 항상 10계명이 있으니까 항상 매시 매분 매초 성찰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제야 이제 고해성사를 수십 년 했는데 이제야 자격이 조금 됐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사제가 돼도 못 외웠었어요. 신기한 게 계명을 못 외우게 하더라고요. 이 누가 그럴까요? 악마였어요. 악마. 전 지금 돌이켜보면 악마가 저를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마는 크고 작게 사람을 장악합니다. 완전 부마는 완전 부마, 완전히 장악한 걸 완전 부마라고 해요. 그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마 사제가 구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분 부마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부마 현상은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악이 이렇게 좀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사, 성제나 성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성사 보고 영성체 모시고 안수 받고 치우기도 하고 여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부마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악해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착합니다. 선한 존재예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 동양사상에서는 뭐 선악설, 성선설 그 기억나요?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순장가. 성악설이 맹장가. 맹자예요? 맹자? 이름이 맹자세요 혹시? 옛날에 자자 돌림 많았어. 하여튼 나중에는 성무선악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하여튼 그래요. 잘 몰라요. 기억 안 나.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자 천주교는 이 중에 뭘까요? 성선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순도 100% 선하신 하느님은 그 모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한 거예요. 이 자체로 선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왜 선한 사람이 때론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가? 이거는 악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 내가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지음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러분, 손가락에 지문 있는 거 알아요? 이 지문도 정말 섬세한 거 알아요? 이게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수억의 사람들 중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다 주먹만 하잖아요. 이 주먹만 한데, 여기 있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눈, 코, 입이랑 또 뭐 있어요? 눈, 코, 입, 귀, 눈썹. 별것도 없어. 근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태어날 전 세계에 있는 자녀들, 신생아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확률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걸 보고 경외심을 느끼는 거죠. 이건 경외는
그 성령 7은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마지막 그 개인 경고의 은사입니다. 이거 경외심도 못 느끼는 사람 많아요. 그냥 아유 뭐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오늘 내일 뭐 그게 아니고 하늘을 봐도 지나갈 때 펴 있는 작은 코스모스를 봐도 그 꽃잎이 떨어지고 거기에 또 새순이 돋을 때 이 경외심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예요. 은사. 내가 자유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못 느낍니다. 그냥 비가 막 쏟아지고 무지개 떴어. 아니 무지개인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저게 어떻게 근데 하나하나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여름에 모기가 딱 윙 해서 딱 앉았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죽이거나 말던가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배가 터질 때까지 피를 처먹고 이제 또 어떻게 또 간지럽지? 어떻게 이 하나하나가 이게 섭리돼서 왔다 갔다 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또 비를 내리고 비 맞은 곡물들이 자라고 때가 되면 이 절기와 이게 지나면서 나달이 열리고 이 넓은 피조물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제가 말이 많아졌네. 큰일 났네. 지금 아무튼 여러분 그분께서 커지셔야 돼요.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고, 아, 나, 이렇게 내가 공부했는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아멘.